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보니까 비가 바깥에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소망처럼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서부터 산상수훈 팔복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서 팔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 팔복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물질적인 풍요함 또는 어떤 성공과도 같은 그러한 그저 맛보기의 복, 이러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데, 물론 이것이 나쁘거나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에만 지나치게 매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 없이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한 예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수억 원이나 되는 용연향, 이게 발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용연향을 담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애써 잡았던 조개와 소라 같은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놔야만 하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일치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온 우주의 주님이시며 또한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늘의 어떤 부요함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모님들께서는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셔서 조개와 소라를 가방 가운데 채우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가방을 채우기는 했지만 용연함을 담기 위해 그것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소망하기는 진정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늘의 부요함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팔복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과 이 말씀이 조금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이야기하지 울면 복이 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람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고통, 눈물, 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혹여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이야말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종 그리고 아주 자주 애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애통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가족 가운데 있는 건강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애통하게 되는 순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러한 애통과 눈물,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과 똑같이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애통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애통의 모습 사이에 다른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잘못된 애통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애통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죄를 짓기 위해 애통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암논이 병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복누이였던 다말을 어떻게 범하지 못해서 너무 슬퍼서 병이 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아멘.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고 일반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다말을 향한 암논의 그러한 마음은 사랑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의 욕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고, 또 자신의 이복누이였던 다말을 성적으로 범하지 못해서 슬퍼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병으로까지 이어진 사람이 바로 암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도 있습니다. 아하방이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나도 빼앗고 싶었는데 그것이 실패하자 침상에 누웠고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이 비슷한 장면은 사실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너무나도 자주 종종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갖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님을 붙잡고 울면서 떼를 쓰는 그러한 아이들도 있고, 좀 심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것이 마트든 침대든 상관없이 바닥에 누워서 부모님께 떼를 쓰는 그러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하방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은데 그것이 안 돼서 너무나도 슬퍼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병까지 나는 사람, 식사까지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하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암논이나 이 아하방의 죄를 짓기 위해서 애통하고 있는데, 이러한 애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애통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애통의 두 번째는 바로 연출된 애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에이스 같은 사역자 아닙니까? 네. 네.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걱정을 드리지 않는 그러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동생하고 늘 사이좋게 지내고, 학교에서도 사실 문제 한 번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컸기 때문에 당연히 목회자가 된 지금도 저는 저희 교역자실 안에서 에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무엇의 에이스를 담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에이스. 네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청소년기에 한 번은 이렇게 수련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학생들을 동그랗게 불러놓고는 가운데 십자가를 이렇게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A4 용지와 펜을 나눠주시면서 너희들의 죄를 좀 한번 적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페이퍼와 펜을 받기는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적지 못하고 지금 생각에는 아마 30분 이상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 안에 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먼저 써야 될지를 몰라서 아무것도 안 썼던 것이 아니라, 저는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착하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러한 생각 때문에 사실 그 페이퍼에 어떠한 내용도 쉽게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쪽에서 한 친구는 훌쩍 거리면서 페이퍼를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페이퍼 한 장을 다 써서 목사님께 새로운 페이퍼를 받아서 또 자기의 죄를 적고 있는 그러한 친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제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은, 제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에이스 모범생인데 모범생이 아무것도 쓰지 못하면은 어떡하나 라고 하는 마음과 조급함이 제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TV에서 봤던 온갖 슬픈 장면을 다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기억을 잃어버리는 장면, 그리고 뭐 부모님이 갑자기 사고가 나서 뭐 병원에 입원하시는 장면, 그리고 저희 집이 갑자기 쫄딱 망해가지고 길거리로 나왔네, 그러한 장면들, 이 외에도 온갖 상상들을 다 하면서 눈물을 쥐어짰고, 그것과 함께 페이퍼를 작성해서 십자가 이렇게 함께 못 박고, 아, 나야말로 모범생이다 하는 그러한 티를 냈었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정말로 부끄럽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억지로 쥐어짜는 그런 애통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슬픈 영화를 보게 되고 그 영화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슬픈 마음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애통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애통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를 이루는 영적인 애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되면서 애통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애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 안에서의 어떠한 죄와 잘못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됨으로써 느껴지는 그러한 절망감과 어떤 무기력함, 죄,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고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채 살아가고 있었던 내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죄가 들어와 도덕적인 혼란과 불행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것이 어느 날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탄식하는 것.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이 아프면 뭐 병원을 가든 무엇이 고장나면은 그것을 만든 대로 가면 될 텐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 갈 데가 한 군데도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울면서 슬퍼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애통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 이것은 케이스 1, 케이스 2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지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애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 눈앞에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저수지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게 되면 그 저수지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저수지에 있던 물이 빠지게 되면 그 저수지에 있었던 어떤 더러운 바위라든가 쓰러져 있는 나무라든가 질퍽질퍽한 진흙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허물 때문에 주님을 찾아와 슬퍼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애통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깨달음 속에서 오게 되는 그 애통, 어떤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그러한 애통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니 오늘 하루를 살아왔던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고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오늘도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애통하는 자이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수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한 번 울었던 그러한 경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애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애통한 일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힘든 사람들에게 괜찮아질 거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더 나아질 거다라고 위로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위로가 잠깐의 어떠한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 우리는 이것을 언제든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통한 자에게 주시는 위로는 세상의 위로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괜찮아질 거다,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나아질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무너졌던 정체성이 다시금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잡히게 될 것이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이 지나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베드로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고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조반을 준비하신 후에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너는 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너는 왜 또 넘어지고 또 실패했느냐? 이것을 책망하시고 정죄하시는 질문이 아니라 베드로의 실패와 넘어짐을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러한 질문이 되셨고 베드로가 제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 완전히 무너졌었던 그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자 은혜와 평강의 질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실패와 예수님의 그 위로,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아멘. 베드로의 실패와 예수님의 위로하심 사이에는 바로 자기의 말과 실제 그 삶의 현장들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의 그 마음과 삶의 현장 속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것에 대해 애통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처럼 베드로를 찾아와 주시고 그의 애통을, 그의 눈물을 위로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그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의 눈가에 흐르고 있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정도의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너진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틀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노력이 완벽한 결과를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또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사실은 완벽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가 왜 넘어졌느냐, 너희가 왜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가 왜 자꾸 이렇게 실패하느냐, 실수하느냐, 이것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와 실수와 연약함으로 넘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 넘어짐 속에서 그대로 앉아 있을 것이냐, 아니면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붙잡고 탄식하고 슬퍼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것이냐, 바로 이것을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실패와 넘어짐의 자리 속에서도 회개하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자리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연약함이 있든 실수가 있든 그러한 것과는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넘어짐 속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죄와 그 허물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애통하며 엎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함께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